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너무 사실은 좋은 건데 그것이 너무 무거우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저 산에 가가지고 손 빌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무겁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하시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었으니까 네가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조건 만들어 놓고 기준 세워 놓고 너 거기에 매여 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고 5장 1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 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이 저 개인에게,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합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일반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내가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때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그 아래 들어가서 무거워가지고 허덕허덕하는 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다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걸어온 술과 담배를 지극히 멀리하는 전통을 아예 뼛속 깊숙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별리 다른 답이 안 나와요. 아,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워놓은 이 전통이 교회의 문턱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만 벗어나면 크리스천들도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맥주 마셔요. 한인교회만 못 먹어요. 한인교회만.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맥주 한 잔, 포도주 먹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문화. 담배 피우는 것,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른과 술은 같이 맞잔을 들 수 있어도 담배질은 못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근데 여기 일본에만 가도 우리와 담배 문화가 전혀 달라요.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담배가 그렇게 또 인식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과 담배를 하는 분들은 교회 문턱 넘어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이걸 감추려고, 담배 피우는 냄새 감추려고 아침에 양치질을 몇 번씩 했었고, 입에다가 뭐 냄새 안 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오고, 몸에 냄새가 안 나고 이것 뿌리고 저것 뿌리고, 사람들이 또 인상집 뿌리면 또 연세 드신 권사님은, 냄새 나면 딱 뒤로 한번 째려보죠. 딱 이렇게. 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교단에서가 얼마 전에,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데, 야, 교회 생활 3년이면 강아지도 방언한다더라. 방언을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방언의 은사가 내게 오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니까 이 방언이 하나님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교단 중에 이런 교단이 있었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 못하면 당신 생일은 언제입니까?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영의 생일은 모릅니까?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몰고 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 다음에 어떤 방언이라든가 구원의 확신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과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표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표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표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표시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아주 극적으로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결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환경이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결한 생활, 성적인 그 용어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설령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율례와 법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은 부당하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은 어려서 부모님의 그 우상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조상 제사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에게 제사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라도 이런 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21절 맨 마지막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쫓겨나면 뭡니까?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단언해요. 우리는 늘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과연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육체의 일을 내가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육체의 일이 드러나서 거기 있는 대로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으며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너 못됐어라고 합니까? 어느 누가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며 사는 사람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법이 금지할 수도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육체의 일을 지속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야, 저 민족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이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법을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진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이 땅의 최고의 법인 사랑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안 했다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또 음식규례 안 지킨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사람을 욕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돈은 좀 가지고 있어갖고 아주 구두쇠 거기에다가 대고 도둑놈이죠. 저울추 속이면서, 그리고 지금도 관광지에 가면 하나, 둘, 셋까지는 동전을 주고 넷 칠 때는 넷 하면서 갔다 오고 다시 와요. 하나 주고 또 그냥 갔다 와 다시 오고. 받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보면 아까 9개 남겨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6개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손을 딱 펴고 다시 세면서 왜 9개가 아니고 6개입니까? 빨리 더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는 관광객들은 전부 다 속여 먹어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 도둑질을 해먹고,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해가지고 몸에서 깨끗한 냄새 나고 향수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평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어내고 아파도 힘들어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견디어 나가는 오래 참음의 삶과 연약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자비롭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표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무언가 경건하게 살겠다고 한 이게 기쁨이 아니고 감사함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저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 그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잘 쓰시더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 레이저. 저놈의 새끼가 저거 뭐 할 때 하나님이 불 같은 눈동자로 바라봅니까? 죄에 가가지고 뒹굴고 있을 때 저놈을 저걸 어떻게 하고 눈을 벌겋게 뜨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때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누가 이러한 삶을 대표적으로 사냐면 안식교인들, 안식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적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삶에서 자유가 없어. 자유가. 신앙생활의 자유가.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잘할 때는 으쓱으쓱하고 못하면 그냥 확 쭈그러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한없이 자비롭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몇 번 참으셔요? 우리의 잘못을 2400번 참으세요. 2400번. 2400번만 참아요? 수만 번도 더 참으시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 내가 그 예수님을 가슴속에 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함으로 육체의 일,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슴을 이해하게 돼요. 가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한 곳이 많아요. 또 아가서에 보면 사랑해가지고 불같은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저걸 아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랑을 솔로몬과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만 쫓아다니게 되고,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하게 돼요. 사랑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여러분의 기준으로 어떤 것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다다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하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매우 좋은 훈련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옛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그 다음에 죄의 습관, 죄의 성품들을 버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늘 갈등하게 만들어요. 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는 육체의 일을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못하게끔 자꾸만 막아요. 이 갈등 안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능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당시에 이 육체의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일 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지 말고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투기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는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목사가 되어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만 머무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그 자유 안에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어떠한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육체의 일은 버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육체의 일은 버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서는 한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